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초대교회 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그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향하여서 전진합니다. 지리적인 전진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도 유대인에서 사마리아인을 거쳐 이방인에게로 점차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의 회심을 보게 되고요. 또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까지 차별 없이 전파되는 과정이 10장까지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11장부터는 점차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새로운 교회의 등장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이 태동되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 새로운 교회를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 시작이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유대인이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이방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을 선교하고 전도하는 전초기지로 하나님은 그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십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났던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초대 교회사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변화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보자면 박해와 환난으로 인해서 교회가 깨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2사도는 남아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각지로 흩어진 이 일들로 인하여서 아마도 사단은 분명 큰 성공이라며 자축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패배처럼 보여지는 이 흩어짐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흩어짐을 통하여서 복음이 본격적으로 동서남북 열방을 향하여서 뻗어나가는 그 시작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패배처럼 보여지는, 실패처럼 보여지는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앞에 서 있다면 그 패배처럼 보여지는 그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승리는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리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시리라. 그 믿음으로 우리가 늘 깨어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이 북쪽 방향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니게는 영어로 페니키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해안가 지방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구브로는 유대 땅 북쪽 지중해상의 큰 섬입니다.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이르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에 이르러 주 예수를 전파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도가 아닙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구브로 사람들입니다. 현재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나라 출신의 이 구브로 사람들과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단 현재의 리비아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지는 모습이 위아래 화살표로 나타납니다. 북쪽으로는 사마리아와 페니키아, 그리고 또한 사이프러스 섬을 통해서, 성경에는 구브로로 되어 있죠, 안디옥까지 이르는 화살표가 위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아래쪽으로는 이집트를 거쳐서 키레네, 성경에는 구레네로 되어 있습니다. 키레네로 가서 다시 사이프러스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가는 화살표가 아래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 영어로 타르수스라는 그 지역은 안디옥의 바로 왼쪽 위에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의 성격에 이것이 담겨 있습니다. 안디옥은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했듯이 로마 시대에 있어서 세 번째로 큰 대도시입니다. 로마가 가장 큰 도시였고요. 두 번째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의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요즘 시대로 보자면 마치 뉴욕이나 LA처럼 큰 대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밴쿠버처럼 유대인을 포함한 다민족으로 구성되어진 국제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동방의 로마라고 불리는 이 도시는 다프네 여신을 숭배하는 매우 타락한 도시로서 아주 유명합니다. 다프네 여신이라는 이 다프네의 이름 자체가 그 당시에 있어서 부도덕을 상징할 만큼 마치 헬라 땅의 고린도와 맞먹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타락한 도시에서, 이러한 부도덕한 도시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기독교의 깃발을 높이 올리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환히 밝히는 빛으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선택하시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처럼 어둡고 타락한 그 환경 속에서도 그 안에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의 역사는 가능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소망 없는 도시 가운데, 타락한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왕성하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대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평창의 동계올림픽이 오늘 폐회를 하죠. 한국에 있을 때 한국이 평창올림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들끓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에 있어서 동계올림픽에서 최고의 인기 종목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아시네요. 지난번 밴쿠버 올림픽이나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는 가장 인기 있던 종목이 김연아의 피겨스케이팅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컬링입니다. 영미. 그러면 빗질을 시작해라 이거죠. 영미야 빨리 빗질해라.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만큼 영미라는 이름이 아주 유행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컬링이라는 이 스포츠가 이곳 캐나다에서는 인기 있는 스포츠지만 한국에서는 그동안 전혀 생소했던 그러한 운동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여자 컬링 국가대표들이 대부분이 경북 의성 출신입니다. 인구 5만의 아주 소도시입니다. 근데 거기가 이번에 올림픽 은메달을 딴 고장이 됐어요. 경북 의성이 컬링의 도시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한 사람의 열정과 헌신으로 인해 그 일들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김경두 경북 컬링 훈련 원장이 그 주인공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이 컬링을 위해
25년 동안 헌신하며 컬링을 한국에 보급한 그분입니다. 그리고 여자 국가대표 김민정 감독이 이분의 딸입니다. 그리고 남자 국가대표 김민찬 선수가 이분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아내도 예전에 아시안 동계올림픽 할 때 남자 국가대표 감독이기도 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다 컬링 가족입니다. 한국의 컬링장이 하나도 없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자신의 땅을 무상으로 기증하면서 경상북도와 의성시를 설득해서 드디어 2006년에 국내 최초의 컬링 경기장을 완공하고 지금까지 한국 컬링의 역사를 써온 그 산 증인이 바로 이 김경두 훈련 원장입니다. 지금은 이 컬링 돌풍으로 인해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오랜 기간 이 컬링은 알아주는 사람 없는 그 서름받던 비인기 종목이에요. 불모지입니다, 한국은. 그런데 지금 이 김경두 원장은 컬링이 한국 스포츠에서 동계 종목의 양궁이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놀랍게 바뀐 것입니다. 불모지인 한국에서 양궁과 같은 종목으로 되리라 그 소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열악한 환경이지만 소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열정이 있다면 결국 기적이 일어남을 이번 컬링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 없는 상황이란 것은 없습니다. 소망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우리 주님에게는 없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희망이시고 주님은 언제나 소망입니다. 우리도 열악한 환경, 빛이 보이지 않는 환경,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소망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때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 또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소망 없는, 빛이 없는 그런 안디옥 같은 곳에서 주님의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어주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리라. 안디옥처럼 어둡고 타락한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는 나와 같은 한 사람, 믿는 우리와 같은 여러 명,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리라. 여러분, 이 소망으로 우리 마음들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독교를 탄생시킨 교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교회라면 안디옥 교회는 열방을 향한 교회입니다.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를 마치고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보고를 하고 그곳에서 다시 힘을 얻고 재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등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그 모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선교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담당한 역사적인 교회,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을 그러나 우리는 그 이름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들이 구레네 아프리카 출신이라는 것과 지중해 섬 출신의 사람들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뿐 그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함께 이루게 하십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손이 함께 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름 없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하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애쓴 사람들입니다. 이름 없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Nameless disciples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도 이름 없이, 그러나 아름다운 주님의 길을 걷는 그런 이름 없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의 역사책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영원히 그 이름이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름 없이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들의 행적 가운데, 이 사람들의 헌신과 열정 가운데 안디옥교를 세우시고 복음의 전초기지로 하나님께서 크게 이루어 주셨듯이, 주여, 작은 일 하나라도 주여 이름 없이 헌신하는 그 자리에 나가고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또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안디옥에서 일어난 이 복음의 역사를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신실한 일꾼들을 보냅니다.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합니다. 24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안디옥 교회에 더욱 큰 부흥이 임하자 바나바는 함께 사역할 동역자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찾아 나선 사람은 오랜 기간 잊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운둔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을 바나바는 찾아 나섭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사도행전에서 이 사울은 9장의 다메섹 회심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교제한 이후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고자 하여 고향 다소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피신한 이후에 이 사울의 행적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학자마다 좀 의견들이 다르긴 하지만 대략 10년 내외 기간 동안 사울은 성경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은둔의 세월을 깨고 그를 복음의 사역으로 주님의 일로 그를 불러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다, 영어로 look for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아나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열심으로 그 행방을 찾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쓰여진 다른 성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성경은 누가복음 2장인데 12살 난 예수님이 가족들과 함께 6월절에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예수님만 남고 모든 가족이 떠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고 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는 말입니다.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나는 이 단어가 이 아나제테와 같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사울을 찾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고 바나바가 사울을 어떠한 마음으로 찾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두 사람이 1년 동안 열심으로 한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이 안디옥 성도들을 통해서 새로운 별명이 붙게 됩니다. 그 별명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입니다.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 원어의 의미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쟁이라는 우리식 표현이 이와 아주 비슷합니다. 예수쟁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처음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칭찬으로 부른 이름이 아닙니다. 비난과 조롱의 이름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존경과 권위의 이름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았던 그 신앙적인 삶의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존경과 권위의 이름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보게 된 것입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는 정말 다르게 사는구나, 그 모습을 안디옥 사람들이 보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제자된, 참된 제자된 모습과 그 본을 바나바가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다음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르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입니다. 사이프러스 섬 출신의 레위인으로 그 본명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에게 위로의 아들 바나바란 이름을 지어줍니다. 사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은 아주 특별한 만남입니다.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것은 이 바나바가 없었다면 아마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사도들을 만나려 할 때 12사도가 이 사울을 두려워서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만남을 이어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랫동안 잊혀졌던 사람, 그 사울을 그의 고향으로 찾아가서 복음 사역의 동역자로 세운 사람 또한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나중에 바울을 앞장 세우고 자신은 조연으로 남습니다. 성경에서 바나바와 바울로 시작되어진 두 사람의 이름이 점차 사도행전이 진행되면 되어질수록 거꾸로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집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주님을 흥하게 하고 자신은 쇠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듯이 바나바도 바울을 앞세우고 자신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사람, 이것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영혼을 세우는 사람, 그를 격려하는 사람,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그 가는 곳마다 사람을 위로하고 세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을 격려하고 세우는 바나바와 같은 아내가 있을 때 그 가정에 은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남편이 있을 때, 바나바 같은 남편이 있을 때 그 가정이 또한 바르게 세워집니다. 아이들을 영적으로 격려하고 세우는 바나바와 같은 부모가 있을 때 그 가정의 자녀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잘 부별하여 자라게 될 줄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사람, 이 사람을 성경은 찾고 있고요, 요즘 시대에도 바나바 같은 사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 같은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헌신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며 평생을 사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마치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를 세워나가듯이 그 가정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어머니들입니다. 제가 어제 한국 일정을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원주에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고요, 첫 주에
두 번째 주에는 한국 그레이스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같이 복음의 교제들을, 기쁜 교제들을 나눴습니다. 우리 건강검진도 받게 됐고요. 우리 앞으로 몸 관리를 참 꾸준히 잘해야겠다 그 사실을 알게 됐고요. 또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는 너무나도 은혜롭고 좋은 시간들을 참 많이 보냈습니다. 우리 일산에 있는 집에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이제 머물다가 왔는데 떠나는 날, 떠나기 전에 어머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그 말이 제 귓가를 맴돕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떠나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얘야, 내가 모처럼 여기 한국에 왔는데 그동안 내가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가 왔는데 아주 맛있는 거 많이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 있는 동안 저희 어머니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저 따뜻한 밥 차려주신다고 매일마다 밥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에, 그 일터에 생명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에서 담대하게 또 너무나도 은혜롭게 기록하는 사랑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일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를 생각하며 이 글을 썼겠는가?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바나바를 생각하며 썼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나바의 인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랑을 느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에 적합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세우기 이전에 바나바를 먼저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있기 위해서는 바나바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러한 바나바가 될 수는 없겠느냐. 그래야 너를 통해서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찾으십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서 영혼을 세우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바나바를 통해서 나타났던 놀라운 일들, 구원 얻는 일들, 생명 얻는 일들, 영혼이 세워지는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어남을 믿습니다. 우리의 일터와 공동체에서도 일어나게 함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주의 역사를 이루는 이름 없는 그런 주님의 제자의 삶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결단과 소원이 있는 오늘 예배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옵소서. 기도와 간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들은 어두운 안디옥과 같은 타락한 도시에서 오히려 더 밝게 빛나는 빛으로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암울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두운 곳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낙담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은 일어나게 됨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소수의 믿음을 가진 그런 이름도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주셨듯이, 주님,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연약한 곳에서 일어나는 소망을 갖고 일어나는 오늘 예배대로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주님 또한 간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정결함으로 우리 마음을 바꾸게 하여 주옵시고, 바나바와 같이 영혼을 세우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물질과 헌신이 있기를 원하올지니, 주여, 영원히 남는 천국 복음의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쏟아지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주여, 우리가 간구하는 그 영혼들이 구원 얻는 생명의 역사 또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세움을 얻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당신의 사람으로, 자녀로서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하올지니,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디옥 교회에게 나타났던, 바나바를 통해서 나타났던 복음의 역사가 우리들을 통하여서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생명 얻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쓰러졌던 자들을 세우는 바나바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리하여서 주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보고 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올지니, 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변화받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